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빛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활주일 그냥 한 주로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더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은 틀린 것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삶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은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또 기업을 경영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미용실을 경영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관 10편 95편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당장 보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큰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좀 힘들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훨씬 편하고 좋은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비결이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차도 있고 한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 제물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걸어오신 분들도 있고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환경,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충 시간을 때우고 딴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선별하고 구별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5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가 더 위대하고 높으시고 홀로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진짜 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웅천에 있는 석재 가게에 가시면 사람들이 돌로 다듬어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르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신입니까? 돌이지. 여러분, 사람이 그냥 손으로 만든 돌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견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든 하나님보다가 큰 것도 귀중한 것도 존귀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가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예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들에 불과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죄를 멀리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세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무리바 마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던 장소입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던 곳입니다. 이들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지도자를 불신하였고 하나님 앞에 대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대단히 잘나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강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며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불평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강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실증 내실 정도로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도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였고 의심과 불평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강야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강야에서 먹이시고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양이며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오 목자이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돌보시고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끊어버리는 사람은 물을 떠난 고기와 같이 말라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끊어버린 사람은 나무 줄기에서 잘려버린 가지처럼 말라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리는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고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